자, 작은 축복에 묶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할 때 그 배경이 어떠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몹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대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십시오. 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핍박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심플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들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신박약아가 암에 걸리지 않는 됩니다. 두 번째는 미친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 정신박약아, 미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생각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그냥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나눠져 있지 않고 심플하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하나에 집중돼 있으면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거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생각들에 흩어져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을 하나에 집중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심플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행복으로도 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면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바울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와 관계적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관계적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계적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 관계적 기도가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하는 기도와 관계적 기도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하는 기도와 관계적 기도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적 기도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적 기도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거의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에서 18 정도 돼 보이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질 수 있는 거죠. 저 같으면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아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충분히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 사건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결과는 이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축복의 결과는 이삭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축복의 결과인 이삭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야 합니까? 당연히 축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축복의 결과인 이삭에게 눈이 꽂혀 있는 겁니다. 축복의 결과에는 이삭에게만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본체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약속의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더 큰 약속의 그 본질이 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만 지금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이 아니라 더 큰 이삭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내가 주고자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좀 보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바라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대학생활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대학에 그 즐거움에 빠져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된다면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이유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고 더 큰 비전과 꿈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냥 주신 응답에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작은 축복에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더 큰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작은 축복에 붙잡혀 버렸다라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도 마찬가지. 좋은 곳에 취직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작은 것에, 작은 축복에 매였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주시는 그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주신 그 더 큰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줬는데 내 안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단다, 더 풍성한 것이 있단다, 내 안으로 들어오려, 내내 들어와 더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래요.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당연히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의 응답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치유받자. 그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장면에서 사실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삭에게 묶여 있는지 아니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그게 지금 그걸 보시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지금 여전히 이삭에게 묶여 있는지 하나님에 묶여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작은 축복에 묶여 있는 게 더 크신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 삶의 조그만 기도 응답들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오늘 표준 세 번역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 좀 더 와닿죠. 모든 일이란 얘기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잘된 일, 감사할 수 있는 잘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된 일, 일이 잘 풀렸어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잘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막 고통당할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일이 늘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때때로 실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결점들, 약점들,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잘된 일이나 힘든 일, 안 되는 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처가 되는 모든 일들을 향해서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정말 심겹게 핍박받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사한다는 게 막 막무가내로 감사하라고 하면 그게 더 속에서 더 올라오잖아요. 올라옵니다. 아니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지 감사하지. 감사할 마음도 안 생기는데 뭐 감사하냐? 근데 그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로 이 말씀. 로마서 8장 2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잘된 일, 좋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결점과 실수와 실패, 그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악함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합력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 합력하다 이 단어는 스네루게오라는 뜻. 스네루게오. 다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모든 것을 다 붙잡아서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만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미래 시점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힘든 일들을 또한 감사한 일들을 다 합력해서 스네룩에 다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결점과 실수투성이 미완성의 미성숙의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야곱은 정말 그 당시 최대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간음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로 만든 술로 술 준정뱅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불안증이 심한 불안증 환자였습니다. 미리암은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고요. 모세는 말을 더듬은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스네르교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스네르교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때때로 정말 좋지 못한 이런 환경들, 이를 보면 정말 힘들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들, 약점과 결점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골프 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신 줄 알 텐데, 한번 골프 치시지 않아도 골프공을 잘 보시면 골프공에는 그냥 아주 그냥 밋밋하지 않고 그 홈들이 다 파여져 있습니다. 골프공을 만들 때는 그 골프공을 만드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가 일부러 그 골프공에 홈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골프공을 아주 밋밋하게, 그 흠 없이 더 밋밋하게 만들면, 매끈하게 만들면 골프공을 쳤을 때 더 멀리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골프공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이런 이야기야. 그 밋밋하게 아주 매끄럽게 만든 공이 홈을 가지고 있는 공보다 날아가는 거리가 반밖에 안 된답니다. 오히려 골프공이 가지고 있는 그 흠 때문에 날아가면서 방향이 잡히고 더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 더 멀리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삶의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시고 엔지니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멀리 승리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기에 그런 거죠.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뭐 이러저러 안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결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과 그런 부족함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창조하시고 빚어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나 결점이나 연약한 것들을 다시 빚으셔서 합력하셔서 바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내 결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스네르교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열린교회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드리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겠습니다. 심플 마인드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정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내게 참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에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그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디자인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